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뭡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 세 말씀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에 관한 감격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메인 포인트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잖아요. 예.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몸에는 뭐 눈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고 뭐 또 뭡니까 뭐 폐도 중요하고 뭐 오장육부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피입니다. 피. 뭐라 그랬어요? 피. 네.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순환이 안 되면 아무것도 장기가 아무리 든든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얼마나 될까요? 피 양이 사람마다 다 피가 다릅니다. 저 양이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4.5에서 5리터가 된대요. 굉장히 많은 거죠. 5리터면 굉장히 많은가? 코카콜라 2리터짜리 큰 거잖아요. 예, 코카콜라 큰 게 2리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 피가 5리터라는 거예요. 4.5에서 5리터. 5,000cc는 5,000cc. 근데 그 피가 우리 심장에서 출발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46초 걸린답니다. 그럼 우리 몸 안에서 피가 얼마나 빨리 흐릅니까? 그냥 정말 막 엄청난 속도로 흐르는 거죠, 피가. 예. 그게 막히니까 뇌졸중도 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걸 막아보니까 그 저항이 얼마나 셉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순환이 잘 돼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피가 얼만큼 빠져나가면 사람이 사망하는가? 2리터. 2000cc가 흘러나가면 사망에 더 이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칼에 이렇게 딱 비어가지고 피가 조금 나오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피가 조금 한 요만큼 정도 나왔다. 그건 우리 몸에 아무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피가 그만큼 나가면 그거는 우리 즉시로 보충해 버린다는 거예요. 피를. 그만큼 우리 몸이 철저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 도는 이 가장 중요한 게 피라는 거죠. 모든 장기를 새롭게 하고, 또 그 피 속에 우리가 숨쉬는 숨에 산소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뇌 속에 다 그걸 공급.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피가 깨끗해야 되는데 피가 깨끗한 걸 금방 아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붉은 입술. 입술이 붉어야 피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거울을 딱 봤을 때 이제 립스틱 칠하지 않고도 입술이 빨가면 내 피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으로 체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붉은 입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몸에는 그 피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걸 점검하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네. 구원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는가. 그럼 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더 확실하게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을 많이 알아야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구원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기도 응답이 구원의 확신과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구원으로 관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구원으로 인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그냥 주문으로 끝난다는 거죠. 주문. 뭐 중들이 하는 주문이라든가 뭐 염주를 돌리는 거라든가 뭐 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건요, 정말 확고부동해야 된다는 거죠. 확고부동. 그 내용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구원과 연결이 돼야 한다는 거죠. 구원과 연결. 아침에 첫 일어나서 첫 인사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관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엄청난 그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뭡니까? 혼돈과 공허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죠. 그 왜 빛이 비칠까요? 질서를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빛이 비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또 뭡니까? 그 언약의 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언약의 피로 우리가 늘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워지는 거.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을 누리고 정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날마다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주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러니까 아무 내용 없이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 되라는 사실을 안다면 너무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풍성히 알면서 말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처음에 알던 그리스도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내용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힘이라는 거거든요. 10m에서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사람과 100m에서 던져서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파워가 틀리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축적된 그 그리스도의 비밀들, 풍성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그 잠재되어 있는 파워거든요. 파워.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늘 고백되어야 될 게 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구원이다. 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구원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Salvation is the beginning of the everything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내용을 늘 확인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겠죠. 내가 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이 땅에 진리가 많잖아요. 이 땅에 정말 도서관에 가면 수만 권의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책이 지식은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생명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뭡니까? 다른 길이 있냐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종교가 있고 아무리 많은 뭐 릴리전들이 뭐 많지 있죠.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이렇게 구원이 나의 우울함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왜 삶 속에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구원은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 거 아닙니까? 구원은 나의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린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 문제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문제가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려진다는 거죠. 예.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 요새 또 제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예. 총회 끝나고 나서 또 전화를 또 많이 받는데 예. 좀 제대로 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들도요, 어떤 때 질문하는 거 보면요, 참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메인 이펙트가 아닌데 엉뚱한 거 가지고 열을 내고 막 그러거든요. 진짜 우리가 문제 속에서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그럼 뭐 나오는 대로 말 짓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진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매 순간 체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우리가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또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아침도 제가 이렇게 잠언을 치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 잠언 속에 진짜 속속들이 알라리 그 보물들이요, 참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한 2시나 이렇게 또 이제 상담 전화가 와가지고 그 상담을 하는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런 상담 속에서 저는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지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같이 해답을 얻고 서로가 같이 위로를 받고 좋은 결론이 나는 게 그게 뭐 내 지식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 인도에 가시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잠언에서 오는 거거든요.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분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같은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젊은 아이들에게 진짜 우리 영 제너레이션들은 진짜 잠언을 꼭 봐야 돼요. 꼭 봐야 합니다. 한 번씩 읽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오늘 반 거 오늘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사건이 딱 터지면 하나님께서 그거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게 지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속에 계속 그 복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축적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축적되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 뭡니까? 나의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내게 성취된 복음이다. 남의 복음이 아니고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만큼 느끼는 복음의 농도가 달랐겠죠. 그러니까 뭐 마흔에 하나가 많은 매를 뭐 4번씩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온갖 핍박을 다 받아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겠어요? 풍랑 속에서도 남들은 죽겠다고 우왕좌왕하는데
바울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구원에 대한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준비되어. 뭐 오늘 읽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 그래도 우리가 늘 말씀에 본다면 우리가 구약을 또 시작하잖아요. 이제 제가 구약을 딱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약을 지금 한 번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 번 했었잖아요. 전에. 그러니까 그 답안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했는데 답안지가 없는 거야. 아, 이게 답안지가 어디를 갔지? 이 모세오기의 답안지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안지를 내가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뭐 만들면 만들 수야 있겠죠. 뭐 한 주가 더 만들면 되는데, 이거 답안지를 내가 만들어 놨다 다 이게 번역된 게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미싱 됐지? 한 번도 내 파일 안에 다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고민이 되는 거 있죠. 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파일 보내달라, 문제집 보내달라는데, 그래 어쩌나게 아주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요. 컴퓨터를 다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내가 그 세이브 해놨던 하드 드라이브가 하나 있어요. 예. 혹시나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카피하는데 그게 하나 빠져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어제 찾았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잃어버렸던 거 찾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와, 이게 여기 있었구나. 예. 참 또 그걸 찾는 기쁨도 있었고 찾으니까 더 기쁨이 있고. 예. 우리가 진짜 모든 문제 속에서도 또 새롭게 우리가 나의 그 복음을 확인한다는 건 굉장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존 신앙생활은 구원받았으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럼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구원받았지?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구원받았지?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 이런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참된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받았잖아요. It's free. 우리는 후리로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구원의 대가를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늘 말씀드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히 고난주간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일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막 이런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인내, 사랑, 선행, 교제, 기도, 예배, 전도, 선교,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하나의 신앙의 열매라는 거죠. 의무감 갖고 막 여기에 눌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이건 오는 내 열매구나. 왜냐하면 여기에 묶이게 되면 이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묶이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 일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교회 뭐 이거 하러 왔는 줄 아느냐고 뭐 이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섬기던 그 우리 교회 보면 굉장히 그 큰 회사의 그 CEO, 그러니까 CEO죠. 그분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신데 섬기는데요. 참 그분이 오면은 그때는 교회에 신발 벗고 들어갈 때였으니까 그분이 신발을 다 앞에서 받아서 다 신발장에다 올려줘. 그분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그분이 다 하는데 그분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냥 감격하고. 사람이 인사를 해도 그 인사 말 속에는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분의 말 속엔요 진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저 사람 저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참 대단하다. 예. 그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게 뭘까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것 때문에 봉사도 감사한 것이고 섬김도 감사한 것이고 내게 주어진 직분도 감사한 것이고 그게 다 솔선으로 나타나니까 다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이 일들은 편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가 누림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억지로 하면 종교하고 복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의 열매들 속에 그걸 누림이 우리에게 와야 한다는 거죠. 와야 한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보수 신앙의 신학의 함정이 뭐냐?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야. 은혜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는 실수가 아니에요. 아담임과 하와가 따먹은 것은 선악과는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능한 하나님에게 대한 반역이고 전능한 하나님에게 대한 도전이거든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따먹으라고 했던 내용들은요 아담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너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전. 안 죽는다 그래. 너 선악을 알게 된다. 어디 그런 엉뚱한 그런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달은 전적인 도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it is a rebellion and challenge to the Almighty God. 하나님께 하는 도전이. 그래서 그 죄가 인생 전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리라고 했지만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겁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온 게 뭡니까 결국? 죄책감이죠. 수치감이 오죠. 핑계 댔잖아요. guilty, shame, excuse.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들이 인생에게 오고 말았거든요. 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이 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는 대표적인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다 망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의 보수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감사와 감격과 은혜라는 거죠. 이걸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재가 있는 성화, sanctification. 여기서 성화, God, 그 다음에 나. 이것이 잘못 연결이 되면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죠. 성화가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칭의가 있는 거예요. justification이 있는 거예요. 내게 거저준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비밀이 내게 먼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내가 깨끗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이 칭의, justification, 이것이 내게 먼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확인이 될 때 그럼 다음엔 뭡니까? 내가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과 그 감사 속에서 모든 게 새롭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전에 좋아하던 것도 내가 새롭게 보여지는 거고, 전에 좋아하던 것도 내가 새롭게 보여지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이 justification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정을 새롭게 하는 거죠. 전에는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내가 한 번 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원하지 않는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한다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삽니까? 그런데 여기에 속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sanctification은 justification을 통해서 오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 salvation only Christ, 진짜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얼마만큼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복음은 우리의 것이잖아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소식 아닙니까? 뉴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음이 좋은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감사한 것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내가 모든 것도 복음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모든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By the grace of God, I'm what I am.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라. 이건 간단한 단어지만은 엄청난 것입니다. 한 번만 우리가 이 단어만 다시 한번 확인해도 그렇지, 은혜지. 모든 것이 우리 은혜.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은혜구나. 그래서 생명운동은 율법주의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은 사랑으로, 감사로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선교 많이 할 때 옛날엔 뭐 그냥 막 갖다 주는 거로 선교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멕시코 공부하면서 멕시코 선교를 자주 갔는데 우리 단체는 매일 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가난한 동네 가니까 뭐 많이 가져가죠. 뭐 필요한 것들 가져가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 선교사를 주고 가요. 선교사가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고 사역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절대 우리가 논아주지 않습니다. 선교사들 집에 딱 갖다 주고는 선교사가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선교단체 보면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요, 막 그냥 선물 주고 그러니까 선물 천째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이죠. 결국 다 무너지는 거죠. 왜? 첫 발을 잘못 디뎠거든요. 복음을 전달하기 전에, 생명을 전달하기 전에 물건을 먼저 줬거든요. 여러분, 소련이 문 열렸을 때 공산국가로 막 이렇게 지금까지 살다가 한국에서 막 어마어마한 부자 교회들이 소련에 문 열려가지고 들어가서 막 마후라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진짜 뭐 마후라 하나니까 한국 물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받으려고 막 구름대 같이 모였대잖아요. 결국 뭐겠어요?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다 무너진 거. 시작이 무엇이냐? 생명의 시작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다 지속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복음운동은 끊임없이 같은 색깔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도 복음, 진행도 복음, 마지막도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은 늘 말씀드려요. 복음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데 복음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변하잖아요.
근데 그 삶이 복음적으로 아름다워야 되는데 복음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되겠어요? 복음은 복음이지만은 그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것인데 내가 복음에 대한 색깔을 자꾸 흐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전도 우리 미국 총회가 열렸잖아요. 근데 1시에 시작해가지고 6시 40분에 끝났어요. 의자에 그냥 앉아가지고 6시간을 그냥 앉아있는데 와 얼마나 힘이 든지요. 근데 한번 다루는 내용이 너무 엉뚱한 걸 다루는 거예요. 이게 팩트가 아닌데. 지금 우리 복음운동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메인 포커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뭐 입이 더러워서 제가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 이 메인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복음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이 문제죠 지금.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같이 갈 거냐 안 갈 거냐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복음이 풍성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은혜를 누려야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안 되잖아. 자, 네 번째 보니까 우리가 구원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 all problem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구원의 확신과 누림이 없으면 기도 응답 전도가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늘 아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것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내가 오늘 당장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모든 사건에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죽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것인데 이런 막연한 가겠죠. 그러나 막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의 확신은 구원 안에 모든 것이 있으므로 지금 확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성경 66권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예수가 오셔야 되고 예수가 죽으셔야 되고 예수가 부활하셔야 되는 이 모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한 구원의 생각을 갖고 있다. 너무 이건 엉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오늘 확인하고 누리고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걸 도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구원을 돕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 통해서 누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것을 마음껏 누려야 부모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너무 누리는 걸 또 와서 다 얘기해도 그것도 힘들 것 같아. 밥 먹으면 밥상 넣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고 물 마실 때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매번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자녀는 그냥 누리는 겁니다. 막연하게 누리는 게 아니라 다 그걸 놓고 누리는 거죠. 내게 허락하신 모든 비밀들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 내게 주신 영원한 세계,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그것을 내가 계속 확인하면서 확신하는 거죠. 그게 자녀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은 그리스도가 다 끝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다. 얼마나 감사하신 건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뚫고 들어오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또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인 거죠. 그래야 인간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계획.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중세에 어마어마하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냐 완전한 인간이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트랜스포머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걸 아셨고 모든 걸 체험하셨고 모든 고통을 누리셨고 때로는 배도 고팠고 잠을 안 자면 피곤도 하셔야 되고 모든 인간의 것을 다 체험하신 분이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육신하셨고 인카네이션 아닙니까? 공생애는 그분의 모든 인생을 위한 고통이었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신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마지막엔 뭡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비밀이면서도 완전한 팩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보면 그리스도가 전부이기에 구원도 전부라는 겁니다. 구원도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이 보따리를 풀어보면 어마어마한 게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첫째는 성육신 자체가 이게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겠어요?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그 하나님이 아니겠죠. 근데 그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 때문에 죽는 거죠. 죄 문제 때문에 죽는 거거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랑입니다.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걸 우리는 누리는 거죠. 자녀가 편안한 건 부모의 것을 누리는 게 제일 편안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아닙니까? 예. 로마서 5장 8절에 너무너무 엄청난. 우린 그래서 힘들게 생기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편안하고 감사로 감격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게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무슨 도움 줄 게 필요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 텍사스에 가면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밑에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십자가를 들는데 십자가 끝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달달달달달 끌고 가.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진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는 거죠. 자녀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뭔가 부모의 것을 누리는 것은 감사로 누리면 되잖아요. 예. 부모의 것을 뭐 뺏어갑니까? 부모가 이루어놓은 걸 주고 부모는 또 그걸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까? 그걸 만족하게 누리는 것이 감사고 회복이고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고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린다는 거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습니까? 필그림 오브 프로그레스. 거기 기독도가 큰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자꾸 걸리냐? 이게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큰 죄짐을 짐 보따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걸리는 거죠. 그걸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큰 성에 들어가는데 사자 두 마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 기독도가 딱 보니까 가운데로만 가면 되겠다. 사자가 확 와도 더 이상은 못 오는 쇠고랑에 묶여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로 착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짐에 눌리고 나도 모르게 무언가 행위에 눌리고 나도 모르게 이게 이런 게 눌리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보따리가 더 많아지는 거죠. 더 힘들어지고. 우리가 구원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면 필요 없는 건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놔야 돼. 100m 뛰는 사람이 팬티만 입고 뛰잖아요. 뭐 보따리 쥐고 뜁니까? 네. 옛날에 올림픽 송기정 선수가 할 때만 봐도 그 옷이요 힘들어요. 그 옷 자체가 뛰는 게 예. 그때만 해도 긴 옷이었거든요. 이렇게 뭐 하고 그냥 뭐 운동복 같은 게 아니야. 근데 지금은 뭐 완전 뭐 그냥 뭐 팬티도 아주 쇼 팬티만 입고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신앙생활에 다른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구원 안에 다 있는데 이걸 말고 자꾸 다른 것 하려는 거죠. 다른 거. 자, 여섯 번째 보니까 언약과 복음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이 뭡니까? 그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원한 천국, 우리의 모든 것 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을요 풍성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풍성하게 확인을. 이게 풍성한 만큼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공이
공은 공이라도 바람이 빠지면 그거 힘들어요. 차기도 힘들고 차도 나가지도 않아. 그 공 안에 뭐가 차 있어야 됩니까? 공기가 빵빵하게 차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비밀에 대한 걸요 자꾸 확인해야 돼요. 예. 구원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찾아 누리는 거거든요. 그 비밀을 누리는 만큼 내가 빵빵해지는 거거든요. 그 아는 만큼 또 내가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거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뒤집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나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하,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뒤집어 쓰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은 약속이고 구원은 실제로 누구 속에? 내 속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감사고 감격이고 은혜고 살아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확실해야 한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 영원한 저주와 멸망, 도무지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거든요. 그 영광의 빛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했다는 거죠. 누구 속에? 내 속에. 내 대신 그리스도가 죽고 나의 죄의 문제를 다 빼가지고 내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서 나에게 그냥 노력으로도 수고로도 돈으로도 지불해도 얻을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한 번 받으면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의 구원을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뺏어갈 자가 없는 거죠. 왜?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지은 약속이거든요. 사람에겐 죽음이라는 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너 싸우면 뭐, 너 죽어. 그럼 끝나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욕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너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실제로 죽이진 못하지만 그게 가장 강력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내게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전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리는 기쁨. 이게 파워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파워거든요. 능력이거든요. 내가 누리는 만큼 흑암은 물러가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만큼 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도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전도 이전에 내 안에 성취된 복음의 축복을 누리자. Before evangelism, let us enjoy the blessing of the gospel that have already been fulfilled with us.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멋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만큼 내가 신앙생활이 더 자유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누리는 것이라고 그래요. 누구의 것을 누립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이루어준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럼 뭘 가지고 누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도 설명할 수 있고 또 내가 누구에게 또 다시 복음의 내용을 말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쏟으셨거든요. 늘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죽겠어요? 근데 그분이 죽었잖아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부활이 오겠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누림은 그냥 무조건 누리는 게 아니라 알고 누려야 참된 누림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누려야 그게 우리에게 값어치 있는 누림이 되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영제너레이션, 진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누린다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혹시라도 앞으로 문제도 다 축복으로 바뀔 거예요. 닫힌 문도 다 열릴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파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계 역사 보면 이 복음을 막으려고 수없이 사단이 노력을 했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또 이 엔티크라이스트들이 노력을 했거든요. 아무도 못 막았어요. 로마의 10대 황제가 엠플로들이 막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못 막았어요.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엔티크라이스트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못 막았어요. 영원히 못 막은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면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1세들은 마음껏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마음껏 확인하고 전달해주고,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세대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에 도전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게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이거 몰라서 다 망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이 십자가를 우습게 보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에 보세요. 십자가 우습게 봤던 사람들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엔 진리가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세상에 종교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도서관에 가면 수없이 많은 책이 있어요. 그건 지식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올리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위스덤은 주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는 주지 못한다. 구원의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음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감사한 거죠. 자체가 감사한 거죠.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에 최고의 감사하다. 막 그 정도 깨달았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죠. 그 정도 깨달았으니까 필라소프, 철학자가 됐겠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한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원히 귀하게 여기며 참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누림이 나와 내 후대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